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 사망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규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사망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단회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가장 직접적이고 두드러지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7절 말씀인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각 가정의 식구를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에 빠져나오는 일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일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이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양의 붉은 피를 집 문설주 좌위에 바르면 아마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흉하겠습니까? 집 좌우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묻어있다면 빨리 지워야죠. 닦아야죠. 그 집에 사는 자들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꺼름직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정한 날짜와 정한 시간에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피가 무슨 효임이 있기에 바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피가 애굽에 쏟아지는 재앙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이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위에 바르고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를 그들에게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경 애굽인들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소 좀 미쳐간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젓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애굽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지금 이 집 저 집 조상집이 되어 있습니다. 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집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며 무교병을 먹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집에는 잔치집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매우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지금 애굽의 초상집은요, 주인집이고 잔치집은 노예 종의 집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집이 장자가 죽어서 초상집이면 그의 노예와 그의 종들도 초상집이 되어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의 집이 잔치집이다라는 것을 매우 보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애굽인들이 보면 요즘 말로 말해서
아마 쳐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아주 몰상식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자들이요, 원수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지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뭔가 좀 꺼림직할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거야 지금? 주인집은 곡하고 있는데. 어설픈 잔치집의 모습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인의 집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들 스스로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무리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무슨 효용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살리시려는 것.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라.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오직 이 처방 외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려는 길이 이 방법 외에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 장자의 죽음의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대신에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에 대가를 장자의 죽음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의 핵심은 피인 것입니다. 피로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피가 있으면 생명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죽음을 넘기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살리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날 정말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피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셨을까? 그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귀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길에서나 병원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저께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교회별로 원당에서 헌혈을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목사님도 헌혈을 좀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당뇨가 좀 있는데요. 그랬더니 대상이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헌혈 좀 합시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헌혈을 하고 싶어도 당신의 피는 자격 미달. 저는 자격 미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헌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피는 어린 양의 보혈이요, 그 피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도요, 피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십자가상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로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피가 생명을 지킨 날로 영원히 기념하여 지킴으로써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죽음의 날과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거쳐간 수많은 영웅들과 호걸들이 그 죽음과 맞서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그들이 남겨진 무덤을 통해서 지금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벌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설마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욱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죄인에게 내려질 형벌입니다. 또한 이 형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한 자는 형벌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만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속수무책으로 그 장자들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점검하고 부활의 아침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흘리신 그 보혈,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바르며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나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지불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의 문턱을 넘어가는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TV에서 주차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는데 문이 열렸는데 난간이 없고 차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를 목격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찰나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한 번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문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이단들, 교주들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을 각 사람에게 취하라. 이는 구원이 각 사람 1대1로 임함을 알려주십니다. 나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길에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온몸에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영접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부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넘어가는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살리는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 그 유월절의 은혜, 패스오버로 여러분 죄악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이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하는 외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